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한 교회에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집회를 가지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유튜브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오해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오해를 해서 지옥에 간다고 그래? 오해랑 지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오해 가운데 살고 있고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도 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한 젊은 병사가 전선에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녀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고요. 매일 편지를 쓰면서 그녀의 얼굴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보낸 편지 하나가 중간에 잉크가 번지고 내용이 일부 지워진 채로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하지만 이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원래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하지만 이젠 네 곁에 없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젠 내 곁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중간의 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본 약혼녀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이 모든 것이 잉크가 번짐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각자의 삶 속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해가 단지 그냥 가벼운 결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 조금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텐데요. 이 오해의 문제가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한 번 잘못한 오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아만 장군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먼저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전쟁에 능했고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이 나병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 병을 얻게 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 승승장구하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와 같은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자신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께서 제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신다면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짐을 정리하고 아주 귀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 아이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냥 그 하인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거기에 몸을 7번 담그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왔을 때 내 병을 고쳐주려면 이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고쳐줬으면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는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강에 몸을 담가야 되나? 우리 마을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은데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장군, 혹시 선지자가 장군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게 되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 그에게 있었던 아주 심각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 살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쳐. 이렇게 생각했다면 병을 고칠 기회가 없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되게 힘든 길을 안내해가지고 내가 못 갈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양의 책을 기록해 주시고요. 여러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 이런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가려면 술도 끊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또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텐데 이때까지 오게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자기의 오해나 또 사람들의 편견 또 사람들의 말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이런 수많은 시간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 사랑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6일간의 창조 과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과학자들이 이 순서가 틀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두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태양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내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딱 지구가 있는 그 궤도에만 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비터블 존이라 그래서 라이프 존이라고도 합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또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딱 맞춰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나요? 분명히 있죠. 만약에 이 공기가 우리 세상에서 한 2분 정도만 딱 차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숨을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분만 지나도 2, 3분만 지나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바람이 없고 구름이 없고 이런 일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날씨와 적당한 햇빛과 다양한 것들이 잘 갖춰져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저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 또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함께 모이던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들었어요. 자기는 불교래요. 불교인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몸을 좀 낫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왠지 이게 불상에다가 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절해야 하나님께 구해야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선원들이요.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종교가 제각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도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배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풍랑을 만나면 종교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다 공자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대요. 다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심어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최고지 나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찾는 거야. 이런 얘기
살게 하면서 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 불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한다.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주먹이 믿을만한지 옛날 사람들 이렇게 자기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으라는 거지 도대체. 맨주먹이잖아요. 그러면서 행실이 부패해요. 왜?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 속이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남 못되게 하는 것도 다 아실 거잖아요. 일부러 그 마음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죄성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더러운 이런 생각들과 악한 행실과 그 마음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왜 이 세상 풍조는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이 세상 풍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ays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신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길들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복음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을 왜 갔냐고. 여러분 혹시 대학생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을 왜 갔습니까? 왜 가요? 대학을 왜 가야 돼요?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산업군이 대학을 졸업해야만 할 수 있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만 대학을 나오면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명 중에서 7, 8명이 대학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3명밖에 안 필요한데 7명, 8명이 거기서 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쉽게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구직 난이거든요. 갈 회사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내 꿈은 뭐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에 맞춰서 대학을 가냐 물어보니까 꿈에 맞춰서요?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현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뭡니까? 성적입니다. 성적. 내 꿈과 내 기질과 내 재능과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성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가는 거예요. 일단 대학부터 가보자 하고. 근데 가면 또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대이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대입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 꿈을 쫓아서 대학 진학하지 않고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성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맥주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4학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4학년 돼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야, 이거 전공 살리자니 재미없을 것 같고 전공 아닌 대로 가자니 배운 게 없고 아, 어떡하지? 또 어떡하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 안 되니까 다시 또 전문대를 가거나 또 그것마저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 하겠다고. 이 공무원 시장이 막 활발해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거든요. 풍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웬 무엇이든지 뭐가 되든 대학은 나와야 사람이 되지. 뭔가 대학은 나와야 뭐라도 벌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또 그게 되냐?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자유로워지나요? 오히려 더 끌려가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더 끌려가게 됩니다. 결혼하면 자유로워지나요? 더 끌려가죠. 이제 막 가까이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생기고 또 거기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이에 또 매달려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존재하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제 사슴과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벅은 단체 생활합니다. 근데 이 스프링벅이 식욕이 되게 뛰어나다 그래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단체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가는 애들이 먼저 많이 먹고 나가면 뒤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요. 한 스프링벅이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맨 앞으로 뜁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던 뒤에 있는 애가 제가 먼저 가면 나는 못 먹는데? 해가지고 뒤에 또 뛰기 시작해요. 점점 앞서가려고 뛰기 시작하는데 모든 떼가 막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너무 빨리 뛰니까 이 절벽이나 벼랑 같은 곳에 와도요, 멈추질 못하고 그냥 거기에 다 뛰어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현상이죠. 동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인생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공하려고. 근데 성공이 어디까지가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집 있고 차 있고 하면요, 전 세계 부자 1%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 있고 차 있으면 전 세계에서 1%에 해당하는 부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안 돼.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30평 사면 또 어때요? 또 40평 살고 싶어요. 경차 타다가 소형차 타면 와, 차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중형차 타고 싶고 대형 세단 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만큼 가야 성공인지를 모릅니다. 계속 달리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문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를 돌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풍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고요. 정말 애초적인 계획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람에게 있던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또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통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도 결국은 멸망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죽고 싶지 않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다 못 쓰고 남겨두고 가는 돈 때문에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을 앞두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요, 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만들어오는 풍조, 그가 통치하는 세상의 원리들, 그런 속에서 자기 생각, 또 자기 고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우길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전에 들은 말씀처럼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으로 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받고 의인으로 서느냐, 이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성경을 알고 또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말을 오해했어요. 왜 오해하게 되느냐? 자기 생각,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건 맞고 그건 안 맞고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러면서 자유주의 성경 신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가는 이런 신학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저기 조그만 애가 도시락 그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었으면 어른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온 거 모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딴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제가 정말 들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평가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들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진 오해는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 문제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열심히 하면 된대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라는 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한편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성경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행악자 하나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그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깨달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하나님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게 예수님이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주 예수요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러 갔었는데 한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뒤에다가 주 예수여를 붙이래요. 예, 그러면 된다고. 근데 그러고 말하고 나서 뭔 얘기 하냐면 우리 아들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여 붙이면 다 된다며. 우리 아들이 안 믿으니까 우리 아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 예수여 붙이면 된다며요. 이거 마치 주문처럼 그냥 주 예수여 이러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무슨 마술의 문구처럼 반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 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말했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것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주 예수여 하면 병이 고쳐진다 막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성경이 말하는 바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과연
진정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계명을 막 줄줄줄줄 웹니다. 그래 그렇게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더 이상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 네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해놓고 제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십계명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는 이런 내용들에 세부적으로 나눈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613가지로 나눴어요.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켜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 봐, 너 죄인이잖아. 너 스스로 너 구원 못하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고 규율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교회생활 했는데, 새벽기도도 안 빠졌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나쁜 짓 하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살면서 범하게 되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지만 이 지옥 가는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끝난 것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예요. 무엇을 행함으로써, 무슨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언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이것은 내 아들의 간절한 호소로 인해서 내가 다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그 아들이 하는 간절한 호소를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면서 오케이!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의를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있던 행악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실을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에휴,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아? 날로 받아?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아이, 말이 안 되지. 심각한 착각입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노력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느라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먼저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은 자기 착각이라고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이런 지식들이 자기들을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으로 바꿔줄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보기도 하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서 타락해요. 타락한단 말은 악하게 행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 다시 그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에 대한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속,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 이것이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제 오해와 착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방법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착각으로, 자기 오해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맺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안에 잘 맞춰주셨는데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브리서 2장 3절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아까 찾아봤던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까? 그리고 내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와도 딱 맞는 건데요. 결국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경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주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주목하는 걸 중요시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착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건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는데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네.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내세우는 게 자기 행위, 자기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뽐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스스로 덮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6장 40절에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 우리들의 구원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뽐내려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이 해놓은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도는 뭐 자기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룬 게 있습니까? 쌓인 게 있습니까? 네. 그가 깨달은 것, 그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젊은 관원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럼 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 재산 소유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 근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신 건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지독하게 지나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 또한 오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네. 90%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10%는 그래도 내 노력이 있어야지.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자꾸 마귀가 썼거든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너 그냥 갈라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걸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네 생각으로 뭔가 되려고 하는 그거 너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네 중심 가운데 날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있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거 조금 정말 마지막 남은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이런 거였는데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청년이 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한 것은 착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내세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네. 너 팔고 다 재산 나눠주고 와봐. 그 청년이 못하는 것을 알고 지적해서 계셨던. 알고 있었고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네. 깨닫게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죠. 네, 네.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님 섬세하신 분이네요. 아주 섬세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